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아멘. 이제 성령이 끝나고 표제와 인사가 끝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받는 그 과정으로 이제 요한이 증언을 해나가기 시작합니다. 오늘 1장 9절 말씀은 요한이 자신을 소개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소개하냐면 너희 형제라고 일단 소개를 합니다. 너희 형제다. 요한이 이제 자신을 소개하는 말로 보통 다른 그 사도들 같으면 바울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사도라는 칭호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서에 대부분에 보면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이다고 이렇게 선언을 하죠. 그런데 이 요한은 지금 그러한 수식어나 다른 것들을 하지 않고 그냥 나 요한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얘기는 무엇을 지금 얘기해주고 있냐면 당시 이제 이 요한계시록을 받게 되는 수신자들이 소아시아 교회의 7 교회들입니다. 그러면 나 요한이 지금 나 요한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그 소아시아에 있는 7 교회 성도들이 다 알 정도로 아주 인지도가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7 교회에 이미 충분히 알려진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수식어를 하지 않더라도 나 요한이야 그러면 그 성도들이 다 아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지금 요한이 나 요한은 이렇게 소개하면서 뒤에 자신을 소개하는 것이 중요해요. 딱 나오는 말이 너희 형제다. 너희 형제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말하나 거기다가 덧붙여서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다 이렇게 됩니다. 자, 요한은 자기 자신을 형제라고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수신자들과 소아시아 교회의 수신자들과 동일시하는 것이죠. 나는 어디 특별하게 그 지금 당시의 정황에 있는 성도들과 다른 사람이 아니고 너희 형제다. 똑같이 일을 당하고 똑같은 형태에 있는 사람이다. 그런 특별히 이 형제라는 것을 중요하게 표현하는 그 부분이 이어지는 부분입니다. 뭐냐면 동참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디에 동참했냐?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특별히 환난의 정황에 있는 당시 소아시아의 7 교회의 역사적인 상황을 보면 로마의 치하에서 박해가 극에 달았을 그러한 상황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요한이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이 한마디에 굉장히 많은 것을 내포하고 있는 거죠. 이겁니다.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이 지금 죽음을 무릅쓰고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 역시 그러한 죽음을 무릅쓰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소아시아 교회에 있는 사람들과 동일하게 지금 그 시대를 살고 있는 그 아픔을 겪고 있고 그 고통을 겪고 있고 그것을 다 알고 있고 똑같이 경험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이 동참한다는 것, 이것은 고난을 나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픔을 당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정말 위로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어떤 말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 옆에 그냥 같이 있어주는 거죠. 그 옆에 같이 있어주면 그걸로 인해서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그래서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마음이 상실되어지는 낙심하는 일을 당했을 때 우리가 옆에 누가 친한 친구가 와서 힘내라, 그냥 와서 말없이 옆에 와서라도 밥 한 끼 먹자 그러고 밥 먹어주고 같이 있어주면 그걸로 위안이 되고 힘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교회가 바로 이러한 모습을 가져야 될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큰 시각으로 보면 우리 교회는 지금 우리 세대 비전 교회뿐만이 아니고 이 지구상에 지금 존재하는 수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몸이 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저쪽 시리아에서 아픔을 겪고 있는 우리 교회의 소식을 들을 때 우리는 동일하게 우리 형제가 지금 아픔을 당하고 있구나. 이렇게 우리가 그 아픔에 동참해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동참한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의미를 가집니다. 북한에 있는 성도들이 지금 죽음을 무릅쓰고 믿음을 사수하고 생명을 내걸고 예배를 사수하기 위해서 지하에서 이렇게 숨어서 예배드리고 하는 이러한 사건들을 보면서 이것은 남의 일이 아니고 바로 우리 교회,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교회의 아픔이고, 그래서 우리가 동참하는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선교사님들은 목숨을 내걸고 이슬람 선교관 견해 같은데 지금 선교하시는 분들 보면 정말 목숨을 내걸고 합니다. 테러를 당할 수도 있고요. 실제로 그런 일들을 우리가 많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우리의 형제들입니다. 지금 내가 갈 자리를 대신해서 그분들이 지금 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성경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항상 깨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 거룩한 하나의 공동체의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큰 시각으로 예수님의 마음에서, 하나님의 마음에서 이 땅에 되어지는 것들을 살펴보고 그러한 믿음을 가질 수 있어요. 그리고 기도의 방향들이 달라지죠.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 뉴스에 다른 사람들은 어느 나라에서 선교사님들이 무슨 테러를 당했다고 이러면 그냥 그런 일이 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 그걸 딱 볼 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안전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기도 그 하나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목숨을 내걸고 복음을 증거하는 그 사람들을 보호하시고 그 지역에 하나님께서 악한 사단의 모든 세력들을 물리쳐 주시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항상 우리가 고난에 동참하는 모습, 그러한 믿음을 우리가 하고 지금도 이 탈북민들 같은 경우에 보면 물론 자유를 찾아서 이렇게 오는 사람도 있지만 그 중국에서 북한 선교를 한 그러한 분들 보면 목숨 내라고 합니다. 지금 성경책 하나 전해주기 위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을 언제 접했는지도 모르는데 발각되면 이제 재판을 받아야 되고 정말 목숨을 잃는 가족들이 다 위험에 처하는 이러한 상황들이 되어지기 때문에 어떨 때는 그냥 부지런히 밖에 나와서 성경을 암송을 하고 이 말씀이 내가 북한 땅에 다시 들어갔을 때 이 말씀이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 부탁을 하고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형제들이 우리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렇게 고난에 동참하는 자, 그리고 정말로 또 우리 형제들, 우리 주변에 있는 믿음의 식구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항상 이렇게 초대교회 성도들의 이 공통적인 사상이 함께였습니다. 함께 고난을 당하는데 함께, 그리고 그 고난을 나누고 짐을 나누고 하는 이러한 거였죠. 요한이 지금 이렇게 표현한 것,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의 나라에 동참하는 자, 하나님의 거룩한 이 하나님 나라의 일에 우리는 동참하도록 부르신 자라는 것을 항상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동참하는데 어디에 동참했는가 하는 영역을 구체적으로 지금 얘기해주고 있죠. 그것이 뭐냐면 환난과 나라와 참음. 이 참음은 인내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환난과 인내, 환난 중에 성도가 인내한다는 것을 말해주죠. 그런데 지금 이 요한이 기록하고 있는 요 시대적인 상황은 어떠한 상황이냐면 이때가 우리가 신학적으로 이제 신학자들이 판단할 때에 AD 주후 96년경으로 추정을 합니다.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되어진 연도를 따질 때. 근데 그 시기가 어떤 시기였냐면 당시 지중해권을 다 장악하고 유럽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거대한 나라가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이 지금 그 당시에는 도미티안이라는 황제가 지배를 할 시기입니다. 근데 바로 그 앞에, 그러니까 AD 60년경, 64년 정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앞에는 도미티안 전전 황제였는데 우리가 잘 아는 역사적으로 우리가 많이 들어왔던 황제입니다. 그 사람 이름이 네로 황제예요. 많이 들어보셨죠? 이 네로 황제가 64년에 그 네로 황제 시대에 큰 사건이 하나 일어납니다. AD 64년에. 그것이 뭐냐면 로마에 대화재가 발생을 해요. 그러나 그 당시에 로마는 팍스 로마나 그래가지고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한다 그래가지고 로마 시대에 제일 유명한 게 길이었습니다. 이 길이 어느 정도로 이게 크냐면
전차가 양쪽으로 두 대가 다닐 수 있는 그 정도의 길을 어느 정도로 맞냐면 몇천 킬로미터 정도가 되는 그 지역의 모든 길을 다 건설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역사적인 그 고증을 보면 그 길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냥 우리가 얘기하는 무슨 길이 이 정도가 아니고 공사를 대대적으로 한 길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완전히 아스팔트급에 해당하죠. 당시에 그런 그 길의 상황으로 봤을 때는 돌을 다 다져가지고 그래가지고 탄탄한 길을 만듭니다. 그래서 그 마차가 달릴 수 있도록 로마의 기병대 유명하지 않습니까? 말을 타고 전쟁을 수행하고 물자를 이동하고 하는 그러한 일들. 이게 로마가 당시에 세계를 지배할 때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 그 길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이 그 당시에 나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뭐 하는 데 사용하십니까? 복음을 전하는 루트로 하나님은 사용하세요. 그 당시에 로마는 세계를 지배하기 위해서 그 길을 만든 거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그 로마 시대에 예수님이 탄생하셨고 그때 복음의 그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지역을 통일했던 시기에 복음이 가장 잘 전파되기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에 가장 좋은 그러한 때에 정치적으로 영역적으로 문화적으로 모든 것이 딱 융성하게 딱 통합되었을 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복음의 사역들을 담당하신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유럽까지 스페인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가장 많이 사용된 것이 로마가 닦아놓은 길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아멘. 네로 황제 시대에 이제 이 로마에 그 화재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로마가 당시에 얼마나 이 로마 우리는 말하면 로마시죠. 이렇게 얼마나 잘 지어놨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 불이 났게 되는 거죠. 그 불이 났는데 네로 황제가 있었던 그 궁전이 바로 몇 마일 안 떨어진 그런 곳에 있었는데 안티움 궁전이라고 이 소식을 듣자마자 로마로 달려와서 네로 황제가 이제 화재 진압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화재가 일주일 동안도 계속 이제 당시에는 뭐 소방 설비가 잘 안 돼 있으니까 불길이 잡혔는데도 사흘 동안 더 타올랐다고 합니다. 도시가 이제 로마시가 14구역 정도로 되어져 있었는데 그 중에서 10구역이 다 소실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도시가 완전히 그냥 다 불에 다 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 이런 일이 일어나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원인이 뭐냐 이렇게 지금 따지는 거죠. 민심이 흉흉해지는 거죠. 난리가 났으니까. 도대체 완전 도시 하나가 전체가 막 탈 정도로 이렇게 됐으니 이게 뭐냐 도대체 막 이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막 정의로운 마음으로 도대체 뭐 때문에 이러냐 이러면서 부르짖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소문이 막 나기 시작합니다. 이 로마를 다시 짓기 위해서 네로가 불을 일부러 냈다 뭐 이런 소문들이 막 나고 그것은 밝혀진 사실은 없습니다. 그런데 역사가들이 기록한 거에 보면 그러한 막 흉흉한 얘기들이 막 돌아다닌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황제를 의심하는 시민들이 많아지는 겁니다. 근데 참 공교롭게도 10구역이 다 소실이 됐는데 불에 안 탄 지역에 기독교인들이 거기 살고 있었던 거예요. 많이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정황을 보고 이러한 그 소문들을 잠재우기 위해서 네로 황제가 택한 것이 뭐냐면 이 화재가 난 것을 기독교인에게 돌려야 되겠구나. 그 화살을 그쪽으로 민심을 자기가 당하는 그러한 의심이나 이런 것들을 벗어나기 위해서 희생물을 택하는 거죠. 그런데 공교롭게도 기독교인들이 많이 사는 그 지역은 불에 안 탔으니까 이놈들이 한 짓이다. 이렇게 지금 이제 몰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네로 황제 때 기독교인들이 무참하게 많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네로 황제 때의 박해입니다. 그러니까 심지어는 이 공개적으로 이게 이럴수록 민심을 잡기 위해서 이렇게 처형하고 막 이런 거를 사람들에게 다 보여주는 거죠. 전시하기 위해서. 이놈들이 이 짓을 했다. 이 나쁜 놈들이다. 이렇게 몰아가는 거죠. 막. 그래가지고 기독교인들을 많이 죽였는데 뭐 경기장에서 이렇게 짐승밥이 되게 하기도 하고 별의별 십자가 처형도 하기도 하고 그렇게 지금 많은 역사가들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네로 황제 때가
64년도에 로마 화재가 있었으니까 그리고 그 시대에서 한 10년, 20년 이렇게 시간이 흐른 거죠. 그 대박해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아주 중요한 박해가 일어나는데 그 로마 황제 중에 가장 유명한 박해로 우리가 기록을 합니다. 이 도미티아누스라고 도미티안 황제인데 이 사람은 그 AD 81년부터 96년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 기록되어지는 당시 상황에 로마를 통치했던 황제입니다. 그런데 이 도미티안 황제는 그 박해가 그 전의 상황보다 훨씬 더 심각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왜 이제 이렇게 되었는가 하면,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 전에 있는 황제들은 그 아무리 자기 황제를 높여도 그 많은 민심이 자기에게 이렇게 쏠리도록 그러한 정책을 폈지만 자기가 신이라고 칭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 도미티안 황제는 자기가 신이라고 칭하죠. 그러니까 완전히 급이 다른 거죠. 내가 신이야 이렇게 지금 사람들에게 우상 숭배를 이제 강요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신이니까 나를 나만 섬겨야 된다. 이렇게 나가게 되는 것이죠. 이게 주와 하나님으로 자기를 부를 것이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모든 자기 시야에.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이 된 거예요. 내가 주고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된 겁니다. 자기가 신이라는 겁니다. 아예 그것을 갖다가 스스로 주장해가지고 이 주와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실제로 사람들이 하도록 그렇게 강압적으로 정치를 펴게 된 것이에요. 이게 도미티안 황제가 바로 이러한 것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럴 정도로 신이라고 하면은 뭘 만들겠어요, 사람들이? 신전을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을 에베소에 만들고 막 이랬던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 상황은 우리가 생각하는 상황보다 지금 훨씬 어려운,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 한 분에 안 계십니다. 그런데 이 황제를 하나님이라고 해야 되니까 이것은 뭐예요? 완전히 배교가 돼버리는 거죠. 그 황제를, 너 황제를 주라고 지금 고백해. 말해. 이렇게 강요하는 겁니다. 안 해? 그러면 너는 이 모임에 못 들어와. 이래가지고 경제적인 모든 활동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다 제해버리고. 그러니까 죽음으로 내모는 것이죠. 그리고 심지어는 대놓고 이제 사람을 잡아가서 죽이게 되어지는 일이 일어나게 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을 이제 그러니까 수많은 배교자도 나타났겠죠. 그러니까 자기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그 로마 도미티아누스를 나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일들도 많이 일어나게도 배교자도 많이 일어나고 막 이렇게 지금 되어가는 거예요. 그 중에서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은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나는 죽으면 죽었지, 나는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배반할 대역할 수 없다. 이렇게 하고 또 죽어가게 하고 순교당하고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요한이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였다는 것은 지금 이 요한이 그러한 동일한 모든 핍박과 그러한 고난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아픔과 그 순교의 상황들, 이러한 상황들이 당시를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이것입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를 위임받아 대행하는 교회는 필연적으로 역사 속에서 환난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예수의 환난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원어로 표현되는 이 예수의 이런 것은 예수 안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는데 환난과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 환난이 예수 안에 있는데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평안과 기쁨도 있지만 역설적이게 환난도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것을 마음속에 믿음으로 인해서 당하는 환난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공생애를 사시는 동안에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 수모를 겪으시고 친히 환난을 당하셨죠. 그러니까 여기서 요한이 지금 기록할 때 예수 안에 있는 환난과 나라와 참음이다. 이것을 표현한 것은 특별히 바울 같은 경우에는 그리스도 안에 이렇게 예수 안에 이런 표현보다는 그리스도 안에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 요한은 지금 예수 안에 있는 환난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금
지금 환난을 당하고 있지만 이 환난과 이 순교의 아픔과 이러한 죽음의 위협과 이러한 것들은 이미 우리의 주 되신 예수께서 이미 다 감당하신 일이라는 것을 또 밝히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고초를 당하신 것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우리도 예수님이 당한 고난이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넉넉히 그것을 이기며 승리할 수 있다. 그래서 인내가 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이 매우 중요한 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해주냐면 환난이 있고 그 다음에 참음이 있죠. 그러니까 중간에 나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우리가 확인하는 것은 그냥 편안한 가운데에서 확인되어지고 하는 그러한 것보다 환난이 있을 때 이 환난을 통하여 성도들이 인내하고 믿음으로 견뎌내는 과정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완전하신 통치를 보게 되는 것을 아멘. 그러니까 믿는 사람에게는 환난이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확증하고 확인하는 기회가 되어지고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를 통치하시고 주도해 나가신 것을 신자들이 볼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은 너희 형제여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한 자라는 이러한 부분. 그 다음에 이제 나 요한은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반모라는 섬에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요한이 지금 증거하는 것이 나 요한은 너희 형제 예수의 환난과 나라의 참음에 동참하는 자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그리고 또 나 요한은 반모섬에 있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 반모섬은 에베소에 바로 이렇게 지도상으로 보면 아래쪽으로 약 한 100km 정도 이렇게 되는 그 섬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이 파트모스라는 섬인데 로마와 에베소 사이에 항해에 있어가지고 주요한 요지였습니다. 그런데 이 섬의 크기가 어느 정도 되냐면 길이가 17km 정도 되고 너비가 10k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작은 섬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곳에서 이제 이 반모섬에 대해 학자들이 많이 논란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한이 왜 반모섬에 있었느냐? 그래서 당시의 상황이 이제 박해가 심한 시기였기 때문에 유배당한 거 아니냐 이러한 측면에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보는 시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반대적인 시각도 있습니다. 뭐냐면 이 파트모스라는 이 섬이 역사적인 고고학적이나 이런 것으로 보았을 때 유배지 정도는 아니었다. 그런 유배지로 볼 수 있는 근거가 많이 희박하다는 그러한 논리들이 많이 요즘은 등장을 합니다. 과거에는 그냥 우리가 여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이렇게 우리 개혁성경에 되어 있는데 이것을 원어로 보면 그것 때문인지 그렇게 하기 위하여인지 이렇게 전치사를 해석하는 부분이 조금 다릅니다. 그런데 이 반모섬이 역사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유배지로 사용될 수 있는 그러한 정도는 아니었다라고 논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이 유배를 당해서 거기에 갔는지 어떤 다른 목적으로 갔는지 또 어떤 자는 환난과 이런 이 박해가 너무 심하니까 그걸 피해서 도피하는 그러한 목적도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뭐 다 가능성이 다 있는 얘기들입니다. 뭐 없는 얘기들은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해석하는 건 좀 다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반모섬이 유배지였든 유배지가 아니었든 또는 그 당시의 정황이 박해가 일어나서 그것을 피하려고 갔든 그러지 않았든 간에 분명한 사실은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섭리하셨다는 겁니다. 그 장소 그 시간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뭐냐면 어찌됐든 간에 하나님의 섭리로 그를 이끌고 가셨다. 아멘. 그러면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그냥 세상적인 어떠한 일에 몰두하다가 이런 계시를 받겠습니까? 아니죠. 이어서 다음 주에도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성령 주의 날에 성령 안에 있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이 요한이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의 길을 따라서 그 음성을 듣고 그 일을 지금 매진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한다 이 표현은 뭐냐면 복음의 일을 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어떤 형태든 간에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든 어떤 형태든 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그 반모라는 섬에 가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것에 인도함 받아 갔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는 명확한 사실이에요. 이것이 무엇을 우리에게 오늘 그럼 말해주는가? 저는 이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이 말씀을 받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아서 있는 장소는 바로 하나님이 섭리하신 장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장소가 아무리 천한 장소일지라도 성령에 이끌려 하나님의 백성이 그 자리에 가면 그 자리가 하나님의 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 거기에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실 때 팔레스타인 땅은 그 당시에 가나안 7족속이 지배하던 시대였습니다. 이방 민족의 투성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해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할 때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 역사의 섭리가 있었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그것으로 아브라함이 간 것입니다. 요한도 마찬가지로 이 반모섬에 갈 때에 하나님의 성령에 이끌림 바 되어서 주의 일을 위하여 그것의 섭리로 성령께서 이끌어 가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동시에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내가 가는 장소가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장소라는 확신을 갖고 우리가 아멘. 우리의 삶에 임해야 됩니다. 아멘. 세대비전교회 이곳에 예배에 참석하시고 이 교회에 몸담아서 오게 되신 분들은 하나님이 섭리하신 겁니다. 아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정말 아브라함과 같이 요한과 같이 우리가 있는 장소를 사용하시고 내가 하는 일터를 사용하시고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늘 말씀드리는 부분이 영의 눈을 떠서 내가 지금 있는 장소가 하나님의 소명의 자리인 것을 보시고 그 하나님의 시선을 촉각을 맞추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을 보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아무리 작은 골방 같은 곳이라서도 하나님이 능력의 사람을 일으키시고 예배자를 일으키시고 기도자를 일으키시고 그러한 일들을 행하여 가십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세대비전교회를 나타나는 하나님의 증거입니다. 아멘. 주의 백성들이 믿음으로 나아갈 때 섭리의 걸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바꾸시고 저주의 땅을 축복의 땅이 되게 하시고 아멘. 불신앙의 땅이 신앙의 땅으로 아멘. 바뀝니다. 믿음 없는 자들이 우리를 만날 때 믿음으로 변화되어지고 아멘.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보게 되고 기적을 보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세대민족에게 바로 그러한 섭리의 장소이고 아멘. 여러분이 처한 입장, 여러분들이 가는 그 걸음이 섭리의 장소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다 이렇게 지금 사도 요한이 이렇게 고백하는 이 반모섬은 오늘 우리 신자들에게는 내가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땅, 내가 밟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땅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룩하시는 거룩한 땅으로 만드실 것을 믿고 소망하며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였다. 환난이 있거나 어려움이 있거나 그것을 인내하였을 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지고 그러한 억압과 박해와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이 요한계시록 기록되어진 이 상황과 정황에서 이 성도들은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가 믿음을 붙잡고 능히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이제 그 박해를 견뎌내고 지금 우리에게 이제 수많은 시간이 걸려서 돌고 돌아서 유럽으로 그리고 아메리카로 청교도를 통해서 그리고 미국에서 그 선교사들이 조선 땅에 오게 되고 지금 이 거센 붕의 물결을 한국 가운데 일으키셔서 중국 거대한 땅을 복음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하셨고 그리고 인도로 가고 이슬람권을 향하여서 이 복음의 물꼬가 지금 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러한 일들을 또한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주의 백성들을 통해서도 이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지금도 선교의 현장에서 이슬람권에서 또 등산 치하에서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정말 죽음을 불사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바로 환난과 나라에 동참하고 있는 것이고 동시에 같이 기도하고 있는 우리 교회도 지금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이 사명을 가지고 이러한 시각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나가는 길에
우리의 현장 속에서도 요한이 기록한 것처럼 그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고, 그리고 우리가 가는 곳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섭리의 장소이고 능력의 장소인 것을 확신하며 믿음과 은혜 가운데 거하여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